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62장에서부터 제64장에 걸친 내용인데요. 제62장은 가려내는 시기라고 하는 장 제목이고요. 제63장은 기억해야 할 것들, 제64장은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흔들림의 이런 시기, 가려내는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살펴보게 될 이 세 장의 내용을 통하여 그 흔들림 가운데서 우리가 어디에 서야 하는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누구에게 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살펴보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62장 가려내는 시기입니다. 이 서론과 관련된 내용을 정결한 교회를 위한 하나님 손의 키질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키질 아시죠? 추수할 때 이 알곡은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날려서 바깥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 손에 키질을 이제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순결하고 진실한 한 백성을 소유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당신의 손에 키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과 그분께서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실 때가 가깝다는 징조들이 보인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정결의 과정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도 있기도 하고 폭풍도 있는데, 그것들은 다 알곡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고 정련시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모든 것을 능히 대적하며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능히 설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찾는 자들의 승리라고 하는 이 소제목이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흔들림의 시기를 견뎌낼 영광에 참여할 이들은 누구일까?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기도하는 자들이 열렬히 부르짖고 있는 동안 예수께로부터 나온 한 줄기의 빛이 때때로 그들에게 와서 그들의 마음을 격려하고 그들의 마음을 비추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를 하는 백성들에게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백성들에게 예수님께로부터 한 줄기의 빛이 내려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격려하고 그 마음을 환히 이렇게 비춰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싸움에서 승리한 자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전열을 갖춘 이 영적인 군사들처럼 변화가 되게 되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천사는 보라라고 말하였다. 내가 이미 본 크게 흔들림을 당했던 한 무리의 사람들을 보게 되었다. 그들은 마음의 번민으로 울며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그들 주위에 있는 보호의 천사들은 배로 늘어났고 그들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갑주를 입고 있었다. 그들은 마치 군대처럼 엄격한 질서 아래 빈틈없이 움직였다. 그들의 얼굴은 그들이 겪은 무서운 투쟁과 그들이 통과한 괴로운 싸움이 어떤 것이었음을 나타냈다. 그러나 심한 마음의 번민을 뚜렷하게 나타낸 그들의 모습은 이제 하늘의 빛과 영광으로 빛났다. 그들은 승리를 얻었다. 그러므로 그들의 가장 깊은 마음에서는 감사와 거룩하고 신성한 기쁨이 흘러나왔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힘입기 위하여 기도하며 부르짖고 나아갈 때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군사들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엄격한 질서 아래 빈틈없이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 기쁨의 삶을, 또 감사의 삶을, 거룩의 삶을 살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두 군대 가운데 어디에 속해야 될까? 이어서 나오기를
대열에 참가하라. 하나님의 계명과 그리스도의 증거에 충성하는 자들은 이제 저희 입장을 결정해야 한다. 그래서 한 무리는 세상의 깃발 아래 모이게 되고 다른 한 무리는 임마누엘의 피 묻은 깃발 아래 모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사이에서 중간은 없는 것입니다. 마치 그 OX 퀴즈 하면 중간을 딱 시간 정하면 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느 한 무리에 속하게 되는 군대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길을 쥐어주실 때 그곳에 우리가 있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성경적인 근거를 이 관련한 내용, 가려내는 시기에 대해서 살펴보면 에베소서 6장 13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전신갑주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우리에게는 다 제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 알려주신 방법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취하여 입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영적 전쟁 가운데, 한 주일도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셨죠? 어떻게 영적인 군사들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취하여 입고 살아가셨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말라기 3장 3절에 보면 그를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깨끗하게 하되 금과 은같이 연단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6절에서는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나는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현실적 예증과 이 관련된 도서 내용을 소개를 해보자면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 하나님 자리를 훔치다 라고 하는 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 가운데 보면 우리의 마음은 이 우상을 쉽게 만들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조차도 뭐 그것이 성취가 되든지 그것이 인정이 되든지 그것이 가족이 되든지 그것이 뭐 어떤 이 권력이 되든지 간에 그것을 궁극적인 것으로 추구하며 집중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우상, 가짜 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리를 훔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을 온전히 모시고 살아갈까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중심이 언제나 되시는지, 내 마음의 보좌에 늘 거하시는지를 살펴보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갈 때 우상의 힘은, 우상 숭배하는 정신은 꺾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포함하여서 이 예배 시간에 집중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예배를 통해서든지 교회 예배를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정말 중심의 보좌에 계셔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내가 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것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굴복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와 같은 삶이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팬데믹 이후에 미국의 신앙 현황을 한 리서치 센터에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팬데믹 이후에 어떻게 예배 형태가 조금 재편되었을까요? 대면 예배 참여율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줄어들었습니다. 초기에 급락한 이후에 한 28% 내외로 조금 이제 덜 나간다 하다가 덜 간다의 응답이 한 20%로 이제 줄어들었다고 해요. 어떤 분들은 한 70%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출석하게 되는 비율이 뭐 좀 더 이렇게 비율상 이제 다르게 되는, 여기서는 한 80%까지도 이제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온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환경이 되다 보니까 직접 대면하여 오프라인상의 교회에 나오는 예배보다 그런 온라인의 편한 예배에 이렇게 익숙해져가는 세태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잘못되다 보면 온라인 구별하는 것도 또 이렇게 잘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살아가기도 하는 것이고, 집중력이 아무래도 떨어지게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도 이 코로나 때 한 3주 정도인가 제가 담임하던 교회에서 예배가 없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분들, 어르신들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앱 깔아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TV 채널을 통하여서 이제 재림방송 나오게 이제 그것도 소개해드리기도 하고, 함께 가서 예배 드려드리기도 하면서 그렇게 한 3주일이 지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족 간에 그렇게 드린다든지 이렇게 저렇게 온라인으로 드려보니까 이 집중도를 유지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자세도 그렇고 복장도 그렇고 헌금도 그렇고 이렇게 잘 구별하여 이제 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이게 조금 아무래도 현장하고는 좀 남다른 면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설교문까지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막 다 나눠드리고 온라인으로 막 참여를 하시도록 하시다가, 제가 이제 현장에서 법적인 허용 인원만큼 이제 교회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온라인 실시간으로 할 수 있게끔 방송 시설을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하여서 이제 온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함께 병행해가지고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아무튼 이런 팬데믹 이후에 이런 예배 모습이 더 집중도를 이렇게 떨어뜨리는 모습이 있었다면 이것은 이제 살펴보아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교회 안에도 이런 계속적인 침례자들은 나지만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제 백슬라이더라고 하는 침례받고 잃은 양으로 신앙을 떠나게 되는 이들이 많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그러면 만회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정착률을 높일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개인적인 신앙을 더욱더 굳건히 할 수 있도록 만들고, 또 함께 이런 관계 맺는 이 신앙의 삶을 잘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단순한 수가 아니라 질적인 제자 훈련의 과정, 양육의 과정을 하도록, 또 잃은 양을 회복하기 위한 사역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이 재림교회 안에도 점점 시스템이 이제 좀 바뀌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에 따라서 무엇이 제한되고 있냐면, 집사님이나 장로님으로 안수받으시는 분들을 교제를 통하여서 특별한 훈련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훈련 이후에도 목회자들이 늘 재교육을 받잖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전반기, 후반기 목회자 이 수양회, 목회자 협의회를 가게 되면 선교 사업에 대한 회의도 하지만 특별한 주제에 따라서 이제 강사 분들을 통하여서 재교육 같이 신앙적인 그런 이 교육들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로님, 집사님들도 안수 받으신 이후에 그때의 과정이 교육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또 그 이후에도 재교육들이 필요할까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재직 수양회가 권장이 되고, 또는 그러한 집사 수양회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과정마다 한 번씩 필요되어서 또 그것이 또 운영되어지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새신자, 침례받으면 이제 새신자 과정을 이렇게 밟게 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요즘 가능하면 한 1년 정도는 침례 이후에 새신자를 통하여 양육되어서 교회 신앙의 삶의 원칙, 또 특별한 성경적인 그러한 신앙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신앙의 삶인지를 교육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육의 과정들이, 재교육의 과정들이 필요하고, 소그룹을 통하여 함께 관계 맺고 이루어지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신앙의 삶을 그냥 알아서 살아가라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위하여 꼭 필요되는 그러한 가족 같은 그러한 관계의 형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흔들리지 않는 삶을 위하여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는 삶이 필요한 것이고, 날마다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을 정결케 해야 할 것이고, 지금
믿음을 굳건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늦은 비의 역사를 위하여 지금 회개하며 이른 비를 받아야만 이후에 늦은 비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장을 갖추고 두려움 없이 진리의 편에 서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적 군대로 질서 있게 우리의 여러 역할들을 조화롭게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정말 열심으로 또 간구하며 그렇게 삶을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도 중보하며 살아갈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욱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감동하심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다른 이들도 함께 구원에 참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전도회를 앞두고는 특별히 더욱더 다른 영혼들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폭풍 같은 시대에도 알곡은 계속 남겨지게 되고 더하여지게 될 것입니다. 정말 이와 같은 때 우리가 알곡으로 잘 주님 앞에 이렇게 가려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두 번째로는 63장 기억해야 할 것들입니다. 깨어 기도하며 스스로 조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주신 경고의 권면의 말씀이죠. 마지막 때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 제자들에게 주시는 권면입니다. 육신으로는 원하지만 연약하여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스스로 조심하며 시험에 들지 않게 승리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마음에 간직할 수 있는 삶은 이렇게 깨어 기도하고 또 기도한 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에게 그와 같은 일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성령의 귀중한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는 것,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빛을 따라 고백한 신앙에 합당한 삶을 점검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종말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태풍과 폭풍과 불과 홍수와 재앙들, 성경과 예언의 신에 기록된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정말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스페인에도 보니까 산불이 또 폭염이 계속되어 가지고 1000명 이상이 죽게 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는 지금도 이제는 수확하게 되는 시간을 낮 시간이 너무 폭염 때문에 심하니까 해 뜨기 전에 막 등을 켜고 이렇게 추수하고 하게 되는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종말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잠에서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초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오심이 지체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속임을 당하여 육적인 안락 가운데 빠져들게 되고 비방과 경쟁심 가운데 살아가며 세속적인 타협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도록 사탄은 자꾸 유혹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위 새로운 빛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속이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새로운 빛, 새로운 계시를 받았노라고 공언하면서 그들의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에 맞지 않아야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분명한 성경의 진리의 그 기준 따라서 참 선지자의 시금석, 진리에 대한 분별을 확실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헌신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즉시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믿음을 굳게 붙들고 불신이 들어오도록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하면 가장 필요한 때 축복이 어떻게 된다고요? 소나기처럼 쏟아질 것이다. 여러분, 요즘 막 시간당 이 폭우가 엄청나게 진짜 오잖아요. 이 동남아 날씨 정말 그 이상으로 요즘
정말 이 시간당 오게 되는 비가 정말 많이 있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만약 생각하면 영적인 소나기가 우리가 개인적으로 헌신하며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받은 가운데 그 일들을 해나갈 때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러한 삶에 이러한 축복의 소나기를 부어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가 은밀한 기도와 성경 읽는 것을 등한히 하면 내일은 양심의 항의를 별반 받지 않고 그것들을 생략할 수 있다. 정확한 문구로 여기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하신다고요? 오늘 은밀한 기도와 성경 읽는 것을 등한히 하면 내일은 양심의 가책 없이도 양심의 항의를 받지 않고도 그것들을 쉽게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매일의 은밀한 기도와 성경을 연구하며 그 가운데 순종하고 유혹을 한번 이기게 되면 다음 유혹도 더 쉽게 이기고 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이 결국은 내일과 영원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사물을 생각하고 말하기를 좋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늘집을 더욱더 사모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늘집을 우리가 더욱더 들어가야 될 것을 사모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먼저 내세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삶으로 나타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심과 두려움에 구애됨 없이 힘차게 전진한다 라고 하는 내용을 통하여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아도 홍해 앞에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을 보라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명령에 따라 순종할 때 홍해의 길이 열린 것처럼 우리의 열려지지 않은 길도 열리고 평탄하게 될까요? 네. 주님께서 그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길이 아직 열려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믿음과 용기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전에서 길을 평탄하게 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성경적인 이 근거들을 우리가 다시금 살펴보면 이 누가복음 21장 34절로부터 36절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스스로 조심하고 깨어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48절 51절에 보면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고 했던 악한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방심하여 세속적으로 물들게 되고 여러 이제 주인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행하게 되죠. 다음으로는 이 갈라디아서 1장 8절 내용은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거짓 새로운 빛에 대해서 경계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시험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개인적인 경건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마태복음 6장 6절에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겠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자신만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제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누가복음 18장 1절로부터 8절을 통하여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가운데 무엇이 나옵니까? 지연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니 불의한 재판관도 억울한 것을 들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실 테니까 지연되더라도 믿고 기다려라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 15절에 이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나아가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고 빌립보서 이 3장 13절로부터 14절에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삶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기상기구가 있더라고요. WMO. 그런데 이 세계 기상기구에서 2024년도 지구 기후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분석했을까요?
관측 이래 가장 더운 해이다. 해수면의 상승, 그리고 극지방에 얼음들이, 빙하들이 녹고 하는 그러한 상태들을 경고하는 일들이 계속 있어 왔는데, 그것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더 수치적으로 가장 최고점을 찍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빛과 거짓 정보들이 정말 순식간에 확산될까요? 요즘 얼마나 정보가 빠릅니까, 그죠? 핸드폰을 통하여서도 이 거짓된 뉴스들이 정말 진실을 가릴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종교적인 내용 가운데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세계 여러 부분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경건의 이 공중보건적 가치를 우리가 또한 생각을 해보면, 개인 경건의 삶이 영적으로도 그렇고 또 육적으로도 우리에게 이 참 중요한 삶임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출석하고 또 신앙 안에서 그렇게 믿고 내어 맡기며 함께 관계 맺고 살아가는 삶이 훨씬 더 사망률도 낮고 장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개인적인 그런 경건의 삶, 함께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런 경건의 삶을 신실하게 잘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전인적인 이 건강의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깨어있는 삶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주님께서 오늘 오신다 할지라도 깨어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말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빛을 잘 분별해가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함께 그것을 확인하고 서로를 넘어지지 않게 설 수 있도록 잘 붙들어주는 것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도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그런 일이라면 그것이 없어지기 전에 감동하신 그 일을 좀 가능한 한 그 일들을 행하는 것, 그래서 순종하며 나아가고 전진해 가는 것 필요한 것입니다. 때론 응답이 지체될지라도 전진해 나아가는 것 필요한 것이죠. 맨 마지막으로 64장의 내용은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사경회를 통해서도 이 부분을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하늘 성소를 알면 믿음의 뼈대가 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부분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정말 확실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하늘 성소의 이러한 진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 맞습니까? 네. 그러므로 하늘 성소를 아는 것이 믿음의 근거, 뿌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상 성소와 하늘 성소, 모형과 실제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실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상징하는 것들을 다 이루며 사셨고, 그리스도의 두 부분 봉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매일 드려지는 봉사가 있고 연례적으로 행해진 그러한 봉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매일 하시게 되는 봉사와 연례에 하시게 되는 대속제일 봉사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와 죄의 도말을 위한 일들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는 내용이 죄의 기록과 최후의 속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 봉사에 있어서 매일의 봉사를 통하여서 죄가 어디에 옮겨지게 됩니까? 짐승을 통하여서 성소에 기록이 남게 되잖아요. 그죠? 최후의 속죄 때까지 성소에 죄의 기록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속죄일을 통하여 그때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로 말미암아 회개한 모든 사람의 죄가 하늘책에서 도말되어지고, 이와 같이 성소는 죄의 기록에서 해방 혹은 정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죄의 용서와 함께 최후의 속죄, 죄의 기록이 도말되도록 그 일을 함께 협력해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대속죄일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속죄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받기 위한 개인적으로 해야 하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일은 개인적으로 할 일이다. 우리는 단체적으로 구원을 얻지 않는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사건을 세밀히 조사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성화 그림을 한 번씩 잘 보시게 되는 그림이죠. 가족 간에 또는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향이 하늘 성소로 올라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와 합쳐서 죄 용서함 받고 죄의 도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꼭 기도하는, 그러한 개인적으로 꼭 간구하는 그러한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함께 하는 일과 개인적으로 해야 할 일이 병행되어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사심판과 은혜의 시기의 마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하늘 성소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이 은혜의 시기, 대속죄일, 조사심판의 시간들이 얼마나 신속하게 끝나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재림 직전에 은혜의 시기, 조사심판이 마치면 모든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때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주님의 상처 입으신 몸으로 애절하게 우리에게 호소하시며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분 앞에 나와 은혜의 심판에 함께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다 도말해 주시고 정결케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 가운데 함께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성경적인 근거를 이제 이후의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서에 있는 내용 가운데 이 8장, 9장 내용, 하늘 성소와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으로서의 봉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고요. 또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배경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이게 되는 하늘 성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성경적인 내용이 나오고요. 또 다니엘서 7장 9절로부터 10절에 보면 보좌를 베푸시고 거기에 책들이 펴놓여 있으면서 심판을 행하시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4절 가운데 보면, 그리고 히브리서 7장 25절로 26절, 요한일서 2장 1절로부터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또는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변호하시며 심판하시는 분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그래도 간략히 살펴보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시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대속죄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낼까요? 그 성격을 우리가 잘 유념하며 이렇게 지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이 재림교회의 그러한 교리이기도 하고 이것이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이 내용이죠. 그래서 이것과 함께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수술 전후 체계적인 점검, 기록과 확인이 합병증과 사망률을 크게 줄이는 그러한 내용을 한번 좀 생각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수술 받기 전에 뭐를 해요? 수술에 적합한지 확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옥기 집사님도 수술 받으시기 전에 몸 상태도 확인하시고, 이게 전신 마취하기 전에는
그 관련 과에서 이렇게 합당한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확인하고 그것을 기록하고 그러한 과정 가운데 이러한 수술의 과정을 밟고 이렇게 회복하는 것이 합병증이나 사망률을 크게 줄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수술받고 정말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이런 잘 확인하고 기록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할 수 있을까요? 예, 하나님께서 이 뜻하시는 것처럼 은혜 안에서 정말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 가운데 참여하도록 어떤 면에서는 이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구원받게 하기 위한 과정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 그리스도에게 매일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 성소에 대한 확신, 대속죄일에 대한 조사심판 시대에 대한 이 확신을 가지고 대제사장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고요. 삶의 리듬과 습관을 확인해가는 것들이 필요할 수 있겠죠. 내 삶이 지금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리듬을 가지고 삶의 습관을 가지고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의로운 자는 의롭게 되라고 하는 선고의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때에 사랑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구원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가려내시는 분도 기억하게 도우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분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중보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으로 지금도 사랑의 체질을 하고 계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며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억하게 도우시고 대속죄일 조사심판의 과정 가운데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 기록까지 다 도말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기억하시며 늘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